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 이삭이 이제 나이가 자라서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자라서 가정이 꾸린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머물렀던 그곳에 가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2년이란 연속된 시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도 이삭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삭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과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그랄에 거주하라. 그리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네가 누리고 내 자손 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흉년이 든 그랄이란 지역보다 애굽이란 나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삭은 다른 것을 재지 않고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 이것이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삭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던 그 외부인이었던 이삭이 본래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잘 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며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삭 역시 그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이란 지역에 살았던 잘못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삭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가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주했던 곳은 그런 물을 찾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자원이었던 그 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는 것은 지금 이삭과 전쟁을 불사르겠다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들과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삭은 재산도 많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종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한 무리를 대표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들과 싸울 수도 있는, 전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들에게 보인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을 떠나라 라는 말에 이삭은 이들과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순순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대한 무책임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삭은 이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이 원래 가진 기질은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위협을 주었을 때 이삭은 자신이 가진 그 기질대로, 자신이 본래 가진 그 성격대로 따지고 들 수 있었어요. 서로 이간질시키고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랄이란 지역에서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삭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던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렇지만 우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땅을 파면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한 번에 우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삭은 한 번에 우물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우물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이번에도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호봇.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르호봇이란 넓다, 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호봇이라는 지역은 넓은 지역, 넓은 광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르호봇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많은 갈등과 억울함, 고난, 핍박 속에서도 아무 말이 없던 이삭이 지금 처음으로 말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이삭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까지 자신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만에 집중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삭이 갑자기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삭은 22절의 고백처럼 이제 다 함께 르호봇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인 르호봇을 떠나서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넓은 지역인, 넓은 광장인 르호봇에 있으면 이삭을 따르는 무리는 편하게 먹고 마시며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지금 올라가는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은 르호봇에 비해선 넓은 곳이 아니었고 좁은 지역이었으며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보이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행동이었어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개의치 않고 좋은 지역을 버리고
브엘사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삭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나의 인생이 얼마나 평탄하게 어려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지가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삭은 르호봇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덜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조금은 내가 살기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 브엘세바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그 고백처럼, 자신의 바램처럼 24절의 말씀처럼 브엘세바로 향한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안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생활을 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제 잘 살 수 있는 터전도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공급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러한 고백을 담아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나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보았습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별로 내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서 르호봇에 머물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브엘세바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다른 것도 신경 쓰고 집중하면서 현실 속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모습, 하나님께만 시선을 우리에게 두는 모습,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른 가치관,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쁨,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우리의 초점을 집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